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사야 33장의 말씀은 환난과 시온의 평강에 가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 시온이 결국에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이 참된 시온이 결국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이런 보수적인 환난이 있다는 것을 여기 1절에서부터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4절의 말씀은 죄악이 종결이 될 것이다. 죄악의 종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적인 환난이 올 때 참된 시온의 자녀는 환난을 피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환난이다. 곧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환난이라는 것.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환난. 남을 학대하고 속이던 그런 자들이 결국은 자기가 그때까지 행했던 대로 다 그대로 돌려받는 그런 환난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응의 환난이죠. 보응의 환난, 보응의 재앙. 자기의 죄로 인해서 다 갚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된. 사람은 자기의 행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간히 전하지만은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은 그 무엇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것이 없고, 또 알고 보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가 행한 대로 고스란히 다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멋대로를 살고 방자하게 삽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만큼 결국은 열매를 맺고 뿌린 만큼 거두게 되고 수고한 만큼 결국에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못 누릴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라도 결국에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결국에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그래 자기는 누구한테 학대받지 않았으면서 공연히 남을 학대하는 이런 자들. 그리고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는 속아서 무슨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이런 자들이 남을 속이고, 다 이렇게 이 남을 속이는 게 탐욕 때문에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남을 속이는 이런 자들. 그래서 네가 학대를 마치면은 결국은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요즘 뉴스에 무슨 학폭이라고 학교 다닐 때 그 약한 학생들한테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학폭이 이제 나중에 세상에서 자기가 좀 뭔가 세상적으로 어떤 두드러진 모습을 이제 보이는 그쯤에서 과거에 자기의 어떤 그런 못된 행실들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주저앉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다 자기가 행함에 따라서 받을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에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 만나면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누구라도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회개하고 네 죄를 씻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한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얻는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렇게 스스로 씻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 그 죄사함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회개하는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자기가 죄를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회개함으로 결국 구원함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말씀하신 이런 자들은 누구겠어요? 결국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지난날에 자기가 그런 못된 짓들을 했던 이런 것들, 남 학대하고 또 속였던 이런 것들을 결국 회개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학대한 것을 마치면 자기가 학대를 당하고 또 속이려 했지만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함에 따라서 갚음을 받는 이런 보응의 재앙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끝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종결. 지금은 죄악의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그 육체의 그 더러운 탐욕, 정욕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세상이 험해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악인들은 자기가 평소에 악행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런 자들이 보응의 재앙을 받는 이런 때에, 이때에 그렇지만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은 결코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10가지 것을 받을 만큼 10가지 것을 했는데 10가지 것을 못 받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또 어떤 하나님 앞에 10가지 어떤 벌을 받을 짓을 했는데 그 10가지에 대한 그런 벌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행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런 이제 환란이 있게 하실 때 오늘이란 날에 주를 앙모하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보응의 재앙이 올 때 그때 뭐 부랴부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이란 날에. 오늘이란 날에 평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인들의 그런 악행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환난과 재앙과 진노 심판을 받지 아니해야 되겠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주를 앙모하는, 주를 앙망하는, 주를 앙망. 하나님 우러러 보는 거예요. 우러를 앙. 하나님을 우러러서 바라보는 그는 주를 앙망함으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심. 아침마다 팔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또 결국은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은 저에게 팔이 되어 주세요. 내 힘이 되어 주시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저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어 되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탑을 쌓는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면 이런 생명들이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급사할 만한 그런 환난이 없을지라도 그런 날에 이제 오는 그때에 오늘이란 날에 제가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는 내 인간 노고는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오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 생명들이 돼야 돼요. 3절에 진동시키시는 소리에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황충은 실제로 곤충인데 그냥 상충의 모임 같다고 그랬어요. 비유예요. 사람이 마치 공충떼처럼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탈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충의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평소에 남의 것을 탈취하고 억압하고 또는 토색하고 어떤 말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뭔가 털어내기도 하고 악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그런 자들. 그들이 결국에는 다 자기가 그렇게 모아놨던 것들을 결국은 이 황충이 같은 이런 황충되게 다 털리고 만다 이겁니다. 다 털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정말로 필요한 생명들은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황충이 좋은 일을 하려고 다 모아놓은 것이 불과한 거예요.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그랬어요. 황충의 모임인데 사람이 너희 노량물은 너희 것을 탈취해 갈 거다. 너희가 누구예요? 오늘이란 날에 평안한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복받을 삶을 살라고 하시는 시간과 기회와 은혜와 환경을 주시는 그때에 그렇게 살지 않는 생명들, 그런 생명들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딴에 뭐 예쓰고 힘쓰고 모아놨다고 하겠지. 다 황충떼들한테 탈취당합니다.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제발 베풀고 살고 나누고 살고 섬기고 살고 도움이 필요한 생명들을 돌아보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그런 거 알려줘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깊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요. 남의 힘든 사정, 어려운 사정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욕심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화는 때 자기가 뭐 평생을 모았든지 뭐 얼마만큼 모았든지 결국에는 다 황충떼들한테 탈취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메뚜기에 뛰어오른 같이 그들의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세계 민족들이 종말의 환란이 올 때 주께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심으로 열방이 다 흩어지고 황충이 모임같이 사람들을 그냥 노력하는 자에게 다 화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물론 이제 첫째 나팔의 분 때로부터 수십 년 그렇게 환란의 시대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런 이제 본격적인 정말로 사람의 감당이 낼 수 없는 그런 환란의 때가 부지불식간에 올 것이니,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는 자들이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거지, 준비된 생명들은 이미 다 자기가 마치 환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이란 날에 마치 실제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실제로 환란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무에서 기도해주고 나무에서 울어주고 자신이 깨어서 각성하고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사는 거지, 자신이 무슨 뭐 별일 없으니까 좋은 평안한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은 진짜 환란이 올 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다는 것은 진짜 인간들이 애통할 상황이 올 때 진짜로 애통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서 자녀를 위해서 울고 가족을 위해서 울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우는 생명들은 그런 환란이 오는 날에 노아의 가족이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질 때 오히려 영화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가우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5절과 6절은 공평과 의로 시온에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 그래요? 그냥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이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그 품삯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의 품삯을 받을 만큼 일을 해도 그만큼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는 일이나 이 정도 하고서 또 100원어치 또 싹스 그렇게 어거지로 받아내는 그런 자들도 있고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로 공평과 의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복된 생명들입니다. 너무나 축복받은 생명들이에요. 6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얼마나 소망스럽고 감사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너희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 이사야 30장 맞으면 환란이 오는 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자기가 행함에 따라서 이제 남을 학대하는 자들은 그대로 돌려받고 남의 거 떼먹은 자들은 그대로 또 보응을 받고 남을 속인 자들은 그대로 속임을 받고 이런 보응의 재앙을 당하는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의롭게 행해 보려고 이런 생명들은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나 평안함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평안이 있어요? 구원이 풍성합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생명들이 육체까지라도 구원을 받는 그런 영육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이런 구원과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우리 인생에게 주실 수 있어요. 마귀도 사람들에게 지혜인 것처럼 가정에 뭔가를 알게 하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죄는 결국 결말에 가서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죄는 사람을 살리게 하는 지혜예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지혜요. 부족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지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선은 세상적으로 잘 돼 보이고 돈도 많이 벌게 보이고 어떤 물질도 풍성하게 소유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왕성하게 흥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말에 다 드러납니다. 마귀의 지혜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이 풍성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이 앞으로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때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충만한 세상이 될 때 우리가 그 나라 주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한 생명이 되어야 돼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라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는 이것이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진정 인간이 소유해야 될 것이 최고의 자산이 바로 이거구나.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진정 소유해야 될 재물, 내가 소유해야 될 자산은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구나. 내 소유가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내 재산이고 자산이요. 그거 아니면은 앞으로 다 황충대들한테 다 탈취를 당하고 흩어져 버려요. 진짜 내 재산이 뭔가, 내가 소유해야 될 내 자산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구원을 받는 이런 보배, 그리고 지혜라는 이런 보배, 지식이라는 이런 보배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엄청난 이 세상의 그 무엇들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보배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인간들의 차이가 행한 것에 따라서 막 고통받고 또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온갖 그런 고통들이 막 수십일 동안 연달아서 가해지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림받은 생명도 있었고 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명들은 이제 초대교회에 보호받아서 안연히 세상이 불에 타는 그런 가운데서도 안연하게 보호를 받아서 새 땅을 밟을 그런 생명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보배입니다. 참된 시온의 자녀들이 평안함이 있게 하시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시원들이 슬피 곡함.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대적의 조약을 파함으로 일어나는 환란에 관한 말씀이요. 결국은 대적의 조약을 파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보았지만은 우리 아모스 1장 보았잖아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국문하실 것, 그 죄값을 물으실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모스 1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또 국가 간의 약속, 뭐 어떤 단체 간의 약속, 이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그런 계약의 약속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 한 장, 그뿐이에요. 찢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생을 받고 거듭나는 생명들은 말 한마디로 어떤 약속, 어떤 계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엄중하게. 그러나 이 세상의 인간들은 우리 서로 평화합시다. 국가 간에 당신의 나라 우리 나라와 평화합시다. 뭐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이 다 말짱 거짓이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어떤 계약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함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그런 두려움을 갖겠어요. 그냥 싫으면 마음대 안 이런 식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사람 간의 어떤 계약도.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 그러죠. 결혼 혼인서약 하는 거예요. 요즘 그냥 우리나라도 또 세계 잘하는 것으로도 1등하는 것이 많지만은 잘 못하는 것으로 1등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요. 무슨 암, 특정 암, 발병률 1위, 이혼율 1위, 또 결혼해 가지고도 또 자식 안 낳는 거 1위, 이런 1위들이 그냥 불명예스러운 우리나라가 1885년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25 같은 그런 참상도 당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의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복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인생들의 모습, 이 나라의 인간들의 모습이 그걸 다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에브라임이 다 그 복을 다 발로 차버린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환란, 진노, 재앙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있고서도 감사할지 모르고 그런 은혜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당할 환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민족은 민족, 나라는 나라도. 또 아모스 성경에서도 범죄한 민족도 하나님을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또 세계 역사에서 특히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그런 민족들 봐요. 얼마나 범죄가 큰 범죄들을 했습니까? 또 특히 공산권에 저것들. 그 민족들이 범한 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에 사시는 이들이 슬피 곡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런 자들의 조약이라는 것은 그냥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에는 조약을 파함으로 결국은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환란은 이제 인류 종말의 환란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세상의 용사도 당치 못하고 세상의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던 자들이 다 앞으로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대려왕패의 행위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들이 아무리 인위적인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일어나서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을 아끼지 않으니 대려가 다 황폐해져. 그러니까 사람 간의 죄악, 국가 간의 죄악, 뭐 민족 간의 죄악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중생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 신뢰해서는 믿어서는 안 된다. 왜? 그 심령을 귀신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 자체가 그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거짓의 아비가. 그래서 우리 하나의 백성들은 계속 어떤 뭐 사람을 교제하고 상대하고 뭐 같이 무슨 일을 하고 뭐 사업을 해도 처음에 그 상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최소한. 두려워할 줄이라도 아는 사람. 그리고 중생받은 사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거듭난 사람이라도 마귀한테 미혹을 받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한때 중생을 받은 사람도 미혹이 흑암이 두려면은 모습들이 그냥 엉망진창인데 하물며 중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이랴.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들의 그 조약이 다 파해짐으로 8절에 대려왕패의 행위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를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친도다. 이렇게 아무리 인위적인 평화족을 맺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일어나서 성을 멸시하고 사람을 아끼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 대르고 황폐하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니 아무리 레바논 같이 뭐 목재가 많고 사론 같이 곡장이고 황폐하기 전에 그 모습 이 세상이 그러니까는 돈과 물질만 있으면 그냥 세상에 에덴 동산처럼 무슨 낙원처럼 그냥 천국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대적이 조약을 파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아무리 뭐 레바논 같고 사론 같고 바산 같고 갈멜 같은 이런 가원이 풍성하더라도 결국은 다 황폐화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이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어나서 역사하시기만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일선거를 호소도 하고 여호와의 일어나사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려나이까 여호와여 야곱들의 형편을 하감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 그 야곱들의 그 기도와 간구 그 부르짖음에 그 탄원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이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요? 심판의 때입니다.
11절에 너희가 결에 응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이 없는 해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인류가 불에 소멸되는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을 11절로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했죠. 인류가 불에 살려져 버려요. 인류가 불에 구워져 버립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서 3장에도 있잖아요. 하늘이 불에 타서 떠나가요. 체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공기가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부어버린다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 16장에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부어버리면서 되었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심판이 마무리됐다는 것. 그때의 상황을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된다는 것. 공기가 이제 다 불이 돼버려요. 콧구멍으로 다 불이 들어가요, 인간들이.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입니다. 민족들은 불이 없는 햇돌 같겠고 불이 없는 햇돌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돌을 그냥 벌겋게 달궈가지고 물을 데피는 데 썼던 것이 햇돌 아닙니까?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아요. 가시나무, 말린 가시나무 불에 태우면 얼마나 타다닥타닥 소리 내면서 잘 탑니까? 이 세상이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심으로 이제 높임을 받을 때 악한 인간들은 겨와 집과 같이 다 타게 돼버려요. 가시나무처럼. 그러므로 그 호흡은 불이 되어 그들을 삼키며 회개 민족들은 불이 없는 햇돌같이 되는 이런 환란이 앞으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감당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온 세상에 오는 그런 시험의 때, 환란의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조건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은 앞으로 큰 환란을 우리가 육체가 구원을 받고 육체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건 조건부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13절에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 가서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이란 날에 말씀을 선포하고 증가하는 그런 교회와 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각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들을 만한 생명들은 다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나는 먼 데 있으니까 못 들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있었지만 바빠서 못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핑계고 변명이야.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의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 두려운 말씀 중에도 손꼽을 만한 두려운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33장 1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온의 죄인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가진 자들이 걔는 죄인이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요. 아니 이방인들이 어차피 하나님도 모르고 어떤 예수님의 이름 아래 살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받아도 할 말도 없고 어차피 멸망으로 들어가기로 예비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딴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자체하는 이런 자들이 걔는 죄인으로서 자기의 그 죄값으로 인해서 걔는 지옥에 던져지기 전이라도 음부에 떨어지기 전이라도 이 땅에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그런 보응을 받는 것에 대한 이 두려운 말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않는 자들이 있다면 경건치 않는 자.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기 싫어합니다. 왜 경건하게 살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이 싫은 거예요. 핍박이 두려운 거예요. 이단 소리 듣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세상 영화를 누리고 싶은데 핍박이 웬 말이냐.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핍박받기 싫다고 경건하게 살기 싫고 세상에서는 허랑방탕한 그런 방종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결론에는 이렇게 되는 거. 결국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뜹니다. 왜? 심판이 내리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나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때 큰환란 때 사나바리야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나를 가리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면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더라. 그러니까 시온의 죄인들이 딴에는 뭐 예배당에 다녔고 신앙생활 종교생활도 했던 사람들이 당신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아냥하는 소리들이에요. 내가 무슨 예수 믿는데 물고등에 들어가 환란에 빠지고 심판을 당해. 그런 말을 이제 앞으로 가서 해보라지. 이런 심판의 때 시온의 죄인들이 이렇게 짓거린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냐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에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심판이 떨어지는 그런 목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진노 재앙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되 경건치 않은 자들이 다 이제 떨게 되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된다. 그렇지만은 15절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그리고 15절에 16절은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생명들은 정직히 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이 말을 정직하게 하는 습관들을 들여야 돼요. 그것도 습관화가 돼야 돼요. 또 말도 조심하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냥 자기 성격대로 그 선악의 더러운 질과 혈기와 분대로 그냥 다 말해버려야죠. 죄짓지 말고 득죄하지 말고 죄를 범해도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고 풀고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는 재물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런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예 보지도 말고 또 설령 어떤 인간이 그런 모습을 보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피 흘리는 꾀를 듣지도 말고 누가 뭐 전화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남 비난하고 없는 소리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아예 듣지도 말라는 거. 그런 자들은 아예 수신 차단해버려야 돼요.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돼야 돼요. 최소한.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변화 성도가 돼서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33장 지금 여기 맥락에서 말씀하는 생명들은 한란과 재앙을 면하고 후 3년 반에 초떡에서 보호받아야죠. 새 땅에 종족으로 들어갈 생명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에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면 그 양식은 공급돼.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역사예요.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 다 호흡이 불이 되는 그런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어렵고 정직하고 불의와 동참치 않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는 가운데서 물과 양식을 공급받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생명들은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신앙의 레벨을 높여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에스겔 9장 4절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나와 내 자식들에 대해서도 우려야 되겠지만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일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사람들에게서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탄식하며 우려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입맞은 생명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렇게 못된 생명들에도 최소한 여기 이사야 33장 15절에 16절에 해당되는 생명들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정직한 이런 생명들이에요. 그리야 앞으로 큰 환난과 재앙 오는 날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날이 갈수록 이제 우리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시온,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이런 교회 시온이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정직한 생명,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우리가 마지막 큰 환난 날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영광 중에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